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광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세례 받으실 우리 신영세자분들 한복도 곱게 차려입고 오시고 또 남자분들은 또 정장도 해오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세례 받기 전까지 마음의 준비를 잘 갖추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예전부터 세례 받는 첫날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소원 한 가지 정도는 하나님께 꼭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로또 당첨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그런 거 빼고 신앙에 도움되는 것을 특별히 여러분들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매일신문사에 일할 때 한 번은 평소에 잘 아는 자매님이 신문사에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유럽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놓다가 마지막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산 핸드백을 이렇게 저한테 내보이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분들 용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얼마쯤 주었냐고 물어봤더니 무려 500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명 메이커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악어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악어 가죽은 다 비쌉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시모님. 시모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악어 가죽 중에서도 목 부위에 있는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말이 저한테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시모님, 이 핸드백은 악어 목 가죽으로 만들어서 고가이기도 하지만 집에 불이 나면 절대로 이 핸드백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충격을 받았느냐? 집에 불이 안 나야지 어떻게 집에 불이 나서 다 타도 핸드백은 불에 타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자매님, 그럼 집에 불이 나면 집안 식구들 다 이 핸드백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귀중품이나 비싼 소파 이 핸드백 속에 다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안 들어간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집에 불이 안 나야지 핸드백 불이 안 탄다고 다 죽고 난 뒤에 핸드백만 달랑 남아서 뭐 하시렵니까?
물론 뭐 비싼 물건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글쎄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핸드백 하나에 500만 원 간다 그러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옛말에 그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 이 말은 우리가 입는 옷이 날개와 같다라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되죠. 왜냐하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외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신영세자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한복을 입지 않고 뭐 체육복을 입고 왔다, 등산복을 입고 왔다. 그러면 얼른 보기에 저분들은 신영세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또 남자분들은 정장에다가 멋있는 넥타이를 메고 왔다. 소위 딱 보면 알죠. 오늘 신영세자 분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입는 옷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의미가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론의 주제는 옷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을 매일같이 입는 옷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경을 써서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입는 옷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입는 옷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은 그 사람의 외모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화려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조금은 그래도 화려하게 보일 것이고 누추한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보다는 좀 더 누추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특히 몸이 뚱뚱하거나 비만인 사람은 자신의 뚱뚱한 몸매를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좀 더 풍성한 옷을 입음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삼겹살인 앞배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게 되면 삼겹살, 사겹살, 오겹살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이 비만인 사람은 좀 슬림한 그런 옷을 입게 마련입니다. 또 반대로 몸이 완전히 깡마른 사람은 자신의 몸이 말랐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맞는 옷을 입게 되겠죠. 또 나아가서는 등산을 가시는 분들은 양복을 입고 가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양복에 넥타이에 또 심지어 오늘처럼 고운 한복을 입고 등산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산을 가려면 등산복을 입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옷을 입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는 그 특징을 본인들은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옷을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은 어떤 면에서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주로 메이커가 아닌 옷은 절대로 입지 않으려고 합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서 메이커의 옷을 사들여 입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기 싫어서 유명 디자인에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신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 보면 옷 로비 사건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요. 아니 도대체 그 옷이 얼마이길래 옷으로 상대방을 로비하려고 했는가. 어떤 뉴스에 보면 아파트 전셋값 정도의 옷도 로비의 물건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혹은 1억이 넘는 밍크 코트를 통해서 자신의 외모를 그리고 자신의 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잣집 사람들 혹은 고위층 부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개 일반 보통 사람들 소위 서민들은 씁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은 외모나 혹은 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옷입니다. 자신의 인간 됨됨이 혹은 인격, 나아가서는 자신의 품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입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옷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 얼마나 비싸냐, 이 옷이 얼마나 좋으냐보다도 옷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가는 장소가 어디냐,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장소와 대상에 의해서 내가 어떤 옷을 선택할 것인가가 판가름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신잔치에 초대받았거나 칠순, 팔순 혹은 결혼식에 참석할 경우 대개는 남자분들은 정장에 넥타이 혹은 여성분들은 고운 한복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입사 면접 때 대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정장으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등산을 갈 때는 등산복을 입고 가지 양복을 입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부풀게 제가 예를 들어보면 교황님께서 연락이 와서 나를 만나고 싶다 해서 교황청에 교황님을 내가 직접 만나러 갈 때, 혹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내가 만나러 갈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내가 직접 만나러 런던에 간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도 체육복을 입거나 반바지를 입거나 티셔츠 하나 걸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고 화려한 옷,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돈을 들여서라도 새 옷을 장만해서 품위에 걸맞는 옷을 차려입고 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옷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흔하고 천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외모를 드러내주고 부를 드러내주기도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격, 나의 품위를 드러내주는 것이 옷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참으로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옷들 중에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옷도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옷들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러한 옷이 내 마음에 들고 편하지만 때로는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장소와 또 나아가서는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희생을 하더라도 상대방과 그 장소를 위해서 양보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옷은 세 가지 의미를 띠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주는 것이 옷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옷을 쉽게 아무렇게나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란 말 그대로 혼인 예식을 치르는 잔치의 분위기가 아닌 하느님의 부르심, 하느님의 초대, 나아가서는 구원의 잔치를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신영세자분들이 바로 구원의 잔치인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세례를 앞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하느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정말 오늘 딱 맞는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혼인잔치의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잔치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밭으로 일을 하러 나가거나 혹은 다른 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대를 받았음에도 그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가기 싫은데 자꾸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니까 초대하려고 온 그 사람들을 귀찮게 여겨서 때려 죽이기도 하고 아예 무시하고 바깥으로 내쫓았다고 오늘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잔치의 주인은 화가 나서 그 고를 불살라버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제 필요 없다. 정말 잔치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동네 의회에 나가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잔치에 오라고 초대하여라. 그래서 처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치의 주인이 정말 음식을 잘 드시나 술도 마음껏 드시나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는 가운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려면 그 혼인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복장불량, 인격불량의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슬리퍼 하나 신고 티셔츠 하나 걸치고 털레털레 온 겁니다. 얼마나 그 혼인잔치 주인이 화가 나고 또 자존심이 상해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이 사람은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초대는 내가 했지만 이런 복장으로 오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마련한 이 잔치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들게 할 수는 없다. 손과 발을 묶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려라. 쫓기게 된 이유는 참석하기는 했지만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지 않아서 말을 바꾸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 불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잔치에 참석할 만한 품성으로 갖추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으로부터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초점은 무엇보다도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에 맞추어서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내적 자세, 내적 준비,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잔치인 미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인 주일날 그 바쁜 시간을 다 뒤로 미루고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예복을 입고 왔는지 자신의 모습을 내면적으로 들여봐야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복인 옷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 마음의 상태, 내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에 주일 미사를 쉽게 생각한 적은 없는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주일 미사에 나오면서도 독서 말씀, 복음 말씀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온 적은 없는지, 세례 성사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서약한 그 내용을 과연 기억하고 행동으로 지금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복음 말씀, 강론 말씀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면서 한 주간 영적 양식으로 삼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고해 성사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았으니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 성사 때 그 초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을 현재 우리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그 나머지 내적 요소들이 이러하다면 외적 요소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복장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결혼식이나 칠순 팔순 잔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 주일 미사를 오히려 옆집에 놀러 가듯이 불량스러운 복장으로 예복은커녕 하나님께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으로 와 있지는 않는지, 정말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성체를 하려는 그 간절한 열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교황님을 만나고 대통령을 만나고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러 갈 때 제대로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아예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날 것입니다. 심지어는 복장 불량 때문에 욕도 한 바가지나 얻어먹을. 우리의 내적 자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과연 매주일마다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불리움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잔치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초대를 하십니다. 불리움을 받았지만 정작 그 잔치에 손님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언제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세례성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나에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게 될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을 영원히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혼인잔치의 비유의 복음 말씀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혼인 예복을 갖춘 손님답게 그렇게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불리움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